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이런 경험을 토로합니다. 제가 뭔지를 몰라도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또 회개하고 그 순간 저를 무겁게 내리 눌렀던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고 마치 새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참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아마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무거운 중압감,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슬프게 보이고 왜 나만 이럴까 하는 여러 가지 멍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마치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정상에 올라가서 그 무거운 그 짐을 말이죠. 이렇게 그 언덕에 던져버릴 때 떼굴떼굴 구르면서 말이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그 자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 가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참 말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군 장교로 훈련 받을 때에 교관 몰래 말이죠. 그 창고 같은 데서 우리 이제 훈련 받으면서 동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인도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의 신자들 무신론자도 있고 물론 그렇지만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 그러니까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왠지 모르게 기쁨이 샘솟듯 하는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니냐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게 좋아서 웃는다고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을 수가 없다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4장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2장까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서신서가 되게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그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말이죠.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을 하죠. 자,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 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만이지. 적당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기독교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5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1차적으로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은 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죄책감 느끼고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스트레스. 그게 이제 율법의 정죄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철저하게
해부해서 드러내죠. 그러나 율법은 문제는 제시하지만, 거울로 비춰주지만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뭘 다 이루셨다는 걸까요? 우리가 잘못 살았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다 지불하셨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미안하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뭔가 좀 행세를 내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뭔가를 해야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것이 영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뭔가 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냥 천국 근처는 가지만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강조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봐주실 거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종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쪽에서 뭔가 의를 행하고 공로를 쌓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잘 봐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인간임을 몸부림쳐 와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가야 됩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근데 우리는 참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면 피해를 끼치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고 그냥은 영 아닌 것 같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죠. 내가 해줄 것 해주고 받을 것 받고 그런 식 아닙니까? 그냥 지나치게 은혜를 베풀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기브앤테이크이죠. 주고받고 그러면 되지. 그냥 이렇게 안타깝게 뭘 어떻게 해서 그냥 해주고 싶어 하고 문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믿음 생활을 우리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종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11조를 하고 이 모든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거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잘 우리 감당하고 열심히 내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셔서 복을 주시죠.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딜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딜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지만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순간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은혜의 관계지, 사랑의 관계지, 딜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면 끝이지. 그 자녀들이, 물론 자녀들 입장에서는 공경하고 잘 모셔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괜히 키웠다. 그게 우리 자녀들은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괜히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냥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역효가 난단 말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전부 다 그런 거거든요.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공짜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그분을 나의 주로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어렵고 어떤 분에게는 쉽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쉽고 자꾸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걸 따지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이렇게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바울은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일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여기서 할례 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 할례 받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다만 뭐가 문제가 하면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거짓 교사의 미혹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맞다. 그거 우리 인정한다. 거짓 교사도 인정했거든요. 그거를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쪽에서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우리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뭔가 그래서 불충분한 게 아닌가. 뭔가 우리에게 뭔가 보태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심성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도 잘 봐주시지. 물론 우리 쪽에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그 자체가 완전한 것이지 뭔가 부족한 것처럼 말이죠. 할례를 보태야 되고 또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뭔가 보태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충분 조건입니다.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걸 보태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 쪽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는 차원이 다르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지금 강조하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게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할례에 유익이 있지만 할례를 받아서 무언가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지금 천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천주교 교리가 뭡니까? 천주교 교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 그것만은 안 되고 인간의 선한 행위가
같이 덧붙여져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렇게 강조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말할 때는 그 교리가 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교리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을 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내가 말이죠. 남편과 결혼하는데 남편을 사랑해서도 결혼하지만 남편의 돈을 보고 만약에 결혼한다면 어떻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고 어려우면 같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결혼하는데 물질적인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그것이 더 크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구원받는 그것도 좋지만 구원보다는 다른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그것 때문에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거든요. 뭐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참 힘들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여기를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러면 율법 전체를 너희들이 다 지킬 수 있냐? 율법도 다 지켜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그럴 사람들이 있냐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 또 그런 식으로 빠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말이죠. 한 부분을 강조할 때 그 강조하는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흔한 성도들은 보면 강조하면 그쪽으로 확 기울어진단 말이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럼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되지 않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자, 우리 4절 말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지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또 할례를 받는 사람에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거든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아.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아. 그것을 주장하면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십자가 지셨는데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는 만족시킬 수 없으니까 주님이 대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주셨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말이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십자가 사건이 뭐가 되냐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은혜에서부터 떨어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하고 좀 말씀에 지켜야 되고 그런데 못할 때 나는 뭐 얼마만큼 금지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루에 성경을 몇 시간 읽고 기도도 몇 시간 하고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뭔가 그럴 때에 다시 우리가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안 될 때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안 좋은 습관 끊어야 되는데 참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끊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정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게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 믿는 것도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정말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구나. 그것이 연결이 되고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믿어지는 겁니다. 즉 성령의 역사심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인의 삶은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자꾸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막 그냥 하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공부진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자유함 안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입니다. 내가 뭔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성령에 이끌려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